사무엘기상 9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마쳤다. 지금 여러 번 성전을 완성했다, 다 지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제사까지, 즉 절기와 제사 이런 것 등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완전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외적인 측면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도 성전과 성막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사무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사 때에는 계속 우상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그런 시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온전히 절기와 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업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완전한 가운데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를 닫았어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지. 귀를 닫았어요. 분명히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9장 6절에서 이 9절은 하나님의 경계이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1장에서 9절에서 10절에 뭘 말합니까? 일찍이 2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를 하셨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3장에서는 은혜 가운데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일찍이 2번이라는 것은 실질은 언제를 말하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뭐 하고 있다는 거요? 이렇게 완전했는데 이 11장 말씀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하고 있는 타성에 젖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타성에 젖게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타성에 젖게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완전하면서요. 모든 것이 물질의 부족함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게 없어요. 이 완전함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갈급함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이 갈급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채울 수 없습니까?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결코 만족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 말씀이 충만히 들어갈 때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갈급은 채울 수 없다라는 것.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에 뭐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감사하라는 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아시죠? 성정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을 마음으로 아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걸 다 채웠을 경우 솔로몬처럼 해줄 경우 뭐 하는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날 걸 알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뭐였어요?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적합하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뭐하다라는 거예요? 적합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감사가 나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합니까? 교회를 다니다 만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 거의 100%가 뭐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채워지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죠. 대부분이 그런다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두 개 뭐가 좀 바뀌면은 이건 되더라라 하면서 이게 진짜고 저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까요? 이런 걸 판단을 해보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1장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에 대하여 듣기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소문이 들었으니 그렇지 않음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인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어.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당연히 지키죠. 그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할례예요. 그런 다음에 뭐죠? 절기예요. 음식 구분해야 하나요?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뭐가 된 거예요? 날과 음식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 사이에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기준, 해결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헛다리 짚는 거죠. 그죠? 축구할 때는 헛다리 짚으면 상대를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헛다리 짚으면 자기가 속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 아주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진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게 누구 손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번에 23분의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약할까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분들의 중심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완전함은 오히려 떠나게 했어요. 누구를요? 그 솔로몬을 떠나게 했어요. 일천분제의 솔로몬을 떠나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7가지 기도하던 그 솔로몬을 떠나게 했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을 떠나게 했어요. 무엇이요? 그 육신의 완전함들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손길을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걸 뿌리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를 나는 되더라. 저기서는 안 됐는데 저건 가짜 이게 진짜예요. 이런다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는데요. 다 가짜들이래 목사들이. 그거 하나 못 건데 우리 김기아 땡땡땡 김땡땡땡이는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어요? 아니요. 그분 그걸로 죽었어요. 뭐죠? 완전 속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불쌍해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더 이상 뭘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뒤로 뒷걸음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뭡니까? 깨어있는 예배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착각을 솔로몬을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가? 어두워진 거. 자,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타락은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뭡니까? 열왕기상 3장 1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죠. 몇 명까지 갔습니까? 이 결혼이 11장에 보니까 1절에서 10절에 1000명까지 갔어요. 1000명. 그러면은 뭐 결혼을 한 번 뭐 그냥 뭐 전화 한 통화처럼 해치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제위 기간 내내 이 일을 한 거예요. 따로 부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일만 주관하는 신하들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훤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1000명을, 그것도 일반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왕족이나 안 그러면 왕족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여인들, 그러니까 1000명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뭐 격식 안 차리고 됩니까? 격식 안 차리면 오히려 싸움 나요. 최고의 애우와 격식을 차렸겠죠. 상대방을 존중했겠죠. 우상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러죠? 또 뭐였습니까? 마병과 병거를 어느 날 갑자기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병에 대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왕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아마 10장에 나올걸요. 아마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10장이 아닌가? 11장이 같은 거 나와요. 그래서 마병.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병거성, 국고성 전부 다 마병, 다음에 국고성. 왜 국고성이 필요합니까? 보물을 뭔가를 쌓아둬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지속되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금, 은. 오늘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나오죠. 이제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몇 절까지입니까? 29절까지, 28절까지. 26절, 28절. 전부 다 뭐에 위반되는 겁니까?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금지 명령 세 가지 다 위배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부터 있었다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 그러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의할 것이,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나는 많이 틀려 있었는데, 많이 굽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은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틀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주는구나. 그러니 솔로몬이 못 들을 만도 해요. 거기다 결정타가 있어요. 결정타가 뭡니까? 최고의 결정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이후, 아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졌어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이에요. 사사 때도, 사무엘 때도, 다윗 때도 못했던, 모세 때는 성막에 섰으니까 했었죠. 근데 그 외의 때는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와 절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이루어졌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대로 딱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것도 1년에 3번씩 모여요. 그러면 그 감동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를 드리길 때 부르는 찬양들이 나오죠.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수금과 재금 올리는데, 다윗이 만든 찬양대 아시죠? 24반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해봐요. 그러면은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더 보강을 했겠죠. 찬양을. 그 감동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감동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안 듣고 내가 타락했다고 어떤 놈이 그런 버릇없는 소리를 해? 할 정도로 지금 솔로몬은 충만한 상태예요. 본인도 외적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고 있었어요. 일천번제로, 성전의 완성으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얼마나 그 지혜가 아름다우니 10장에 따로 한 장을 구분해를 정도잖아요. 세계에 미쳤던 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전 세계.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완전한 것들이 솔로몬이 뭘 가렸다라는 거요? 귀를 가렸다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멈춰야 돼요. 뭘 멈춰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바라는, 갈급하는 거죠. 경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다자란 갈등일 수도 있어요. 등등 많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문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또 우리 개인의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몸에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3번은 완전함을 말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멈춰라. 지금 너의 연약함이 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뭐로 봐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 안 됐다고 복음이 없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죠? 절에 갔어요.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들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절대 저를 떠날 수 없게 되죠. 맞죠? 예. 무당 찾아갔어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됐어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뿌리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그럼 복된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못 보게 해요. 이것을 못 보게.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공덕지라고. 지금도 아마 서울 그 병원에 가면 있을 거예요. 질병, 경제, 내지는 자녀들의 진로, 이런 것들이요, 그 주지승려가 시킨 대로 했더니는 다 해결이 돼요. 거기 나온 사람들을 한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떠날 수 없어요. 이제 그 우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이 연약함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바울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항상 거의 평생 동안을 핍박과 가난과 환난과 질병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였어요? 바울을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간절함으로 뭐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뿌리치기를 원해요. 없애기를 원해요. 누구 소리죠 그게?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뭐하지 말자? 뿌리치지 말자. 그러면 그 손길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주를 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연약을 보는, 문제를 보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보는 방법.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러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선하신 뜻을 나에게 뭐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갈등을 역사를 해봤는데 안 통한단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법 안.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 무슨 성령입니까? 살리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을 얻고 더욱더, 그게 성령의 법이죠. 우리는 이 법 안에서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완전하게. 자, 그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 일을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되게 하죠. 그 일꾼으로 쓰시죠. 그러고 나면 뭐가 기다립니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식으로?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40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로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다 들어있잖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밖에서 구하니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제가 결혼해갖고 3번 말다툼 해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성을 사귈 거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맨날 징징거리 문제가 생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이 움직여서 그러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빨리 멈추고 정리해야 돼요. 그거 정리 안 하다 죽잖아요. 칼에 찔려 죽고. 그런다니까는요. 이번에도 30대가 말다툼했다고 하고 나서 자고 있는, 찔러서 죽였어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제 매일 계속 빨려 들어가서 결국 그런 사건을 당하죠.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그런 게 안 벗어납니까? 아니요. 이미 이 뜻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안 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법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있을 때 그의 길을 가게 되지,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길에 서 있으면은 그 동선에서 주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순적하게 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36에 결혼한 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해요. 왜요? 그 전에 결혼했으면은 내 빌어먹을 성질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은 거 분명히 맞는데 도대체 네가 내 뱃속에서 만들어진 신기하다. 뭔 성질이 이렇게 더럽냐 그러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도 아직도요, 막 이렇게 답답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끌어올라와요. 야, 닭 말았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있는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여서 주의 손을 뿌리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붙드는 주의 손길임을 알고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더욱더 채찍질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연약과 부족함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